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었사오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험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데, 그러나 그 끝은 영생이고 생명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과 또한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보았죠.
그는 거기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둘려 있었고,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둘레에 앉아 있었고,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께서 보좌 앞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유리 바다 같은 것들이 있었고, 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이 모든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성도는 물론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여기에는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세상과 죄와 사망, 사탄의 세력 전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이 4장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핵심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창조자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5장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 세우신 한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책의 형태인데, 어떤 것을 기록한 것을 오늘날은 다 이렇게 책으로 접어서 보지만,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안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두르는 거죠. 이렇게 굴려가지고 굴렸다고 하나요? 마른 거죠. 마른 걸, 그걸 이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글이 적혀 있었고, 무엇보다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어가면서 거기다가 인을 쳐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을 때 천사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는 분명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그 자체로 볼 때에도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두루마리를 펴지 않고 그 인을 떼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자리에서 크게 울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극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었어요. 이것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이걸 펴야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두루마리인데 펼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처럼 크게 울며 절망에 빠질 정도로 중요했던 이 두루마리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자 요한이 이처럼 크게 낙심하였던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행하실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인들과 세상, 사탄을 심판하는 일 또한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기록된 두루마리라는 점에서 이 두루마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에 낙심하여 크게 울었어요. 하지만 이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이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이 야곱의 예언의 말씀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새로 지은 말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자식들에게 준 예언의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49장 10절에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백성의 왕이 나오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죠? 사자가 동물의 왕이듯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백성의 왕이 나오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훗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요.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내 자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 야곱의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 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지파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왕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예표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실 유다 지파의 진정한 왕,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의 사자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의 뿌리,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원수를 소멸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셨고, 승리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로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장로의 말대로라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어떤 동물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겠습니까? 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대로라면, 이 장로의 말대로라면 사자가 보좌 앞에 있어야 될 텐데 이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린 양.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힘이 세고 용맹한 사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사자니까 승리하였겠구나. 이게 사자의 권능, 힘, 능력, 이거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 이것은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사자처럼 승리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자가 아닌 양처럼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그가 그 영광을 얻었으니 그 승리를 얻는 방식은 어린 양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죄와 사망,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죽음의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했다면 5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 다스리냐? 예수님을 통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다스린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가? 바로 힘이나 능력이 아닌 십자가 방식, 사자의 방식이 아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힘없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대단한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야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자가 아닌 어린 양으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악인들과 마귀를 힘이 아닌 십자가로 대하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나요? 돈이 많다고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에게 힘이 세다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써 죄와 사망과 사탄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핍박받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승리였듯이 성도가 인내하고 참을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성도가 누구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다, 참 성도다. 이 따른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방식대로, 십자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십자가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무능력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드리면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사용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면 안 돼. 목소리를 높이고 또 힘으로 제압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위협하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 십자가 승리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승리를 얻는 유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다 지파의 사자시요 다윗의 뿌리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승리하셨다, 진정한 승리를 얻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교회 또한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세상을 위협하며 세상의 힘을 과시하며 그렇게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 외에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승리를 준다.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드리는 것으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성도는, 교회는 참된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 방식,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고 이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원수들을 모두 소멸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방식으로 진정한 승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주께 아뢰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